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좀 그래도 오랜만에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의 이 근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의견도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정말 어떤 인간이 지어낸 그런 사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그 믿는 자들의 마음에 실제로 믿음으로 역사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구원을 받게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그런 위력이 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참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런 어떤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이 이번 지난 시간, 그 다음에 이번,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이렇게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민족은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해서 그 가운데 선지자,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아 적게 한 것입니다.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약 40명의 사람들이 기간이 얼만큼 걸렸느냐? 무려 얼마큼 걸렸다고요? 사실은 1600여 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 그러니까 그 각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처럼 이렇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몇백 년 전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앞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돌아가셨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의 사람들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도록,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그들은 태어난 지역도 다르고요,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지식 배경도 다르고, 그죠? 이런 신분도 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 이렇게 목자들, 양 치는 목자도 있었고, 또 농사 짓는 농부도 있었고, 물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고, 굉장히 이렇게 직업도 다양하고, 산 시대도 다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각각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건데, 그 말씀이 모아진 것이 66권의 이 성경이 모아진 것이 이렇게 한 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시대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만나볼 수도 없었던 이 사람들이 기록했던 이 성경의 내용이 맨 앞에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아주 놀라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어떤 말씀을 했던 것이 나중에 가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요, 이런 꼭 퍼즐 맞추기처럼 쭉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들을 각 시대 사람들을 선택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맞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말씀들이 최초의 원본들은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록했던 문서들이 이제 낡아서
이렇게 더 이상 보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그것을 베껴 적었습니다. 그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껴 적을 때 원래의 내용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베껴 적을 때 그들은 어떻게 베껴 적냐면 성경에 이렇게 그 한 페이지에 한가운데 글자가 뭔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각 끄트머리 글자가 뭐고 또 그 숫자는 글자 수가 얼만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빈 여백에다가 적어 놓고 그리고 이제 베껴 적는 거. 일일이 보면서 베껴 적은 다음에 일일이 또 맞춰보고 만일에 이제 틀렸다 그러면 그 썬 페이지를 다 없애버려요.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고 아무튼 이렇게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맛소라 사본 같은 경우는 AD 9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그 쿰란 동굴이라는 곳에서 아주 옛날에 기록한 그런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본이 언제 적은 것인가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무려 BC 한 250년경에서 BC 125년경 사이에 기록한 사본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맛소라 사본하고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냐면 무려 1000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그런 사본인데 이런 두 사본끼리 대조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내용이 완벽하게 딱 같은 거예요. 뭐 약간의 어떤 점, 토시 이런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있어도요. 내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그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1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 사본 간의 내용이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은 이토록 뭐냐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존돼 가지고 전수가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 성경의 기록과 전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가 됐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죠?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 66권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이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은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 적고 선포하고 기록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올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이 얘기인 것입니다. 기자가 그것을 받아 적긴 했지만 이 내용은 기자의 어떤 그 의견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그 대통령의 말씀을 그냥 옮겨 적은 것이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 적고 선포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들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모든 만물의 시작을 밝혀주는 그런 책입니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사상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실이 성경은 그냥 그대로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뭡니까? 어떤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치고 이 모든 것은요 저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시작하게 하고 진행하게 하고 마치게 하는 인류의 종말까지도 성경에는, 구약에는 특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인간의 이 마지막 인간 역사의 종말까지 쫙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마지막 핵전쟁이 터지고 인류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실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애매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구약의 이 스가랴서 이런 데도 보면 핵전쟁 터질 때 보면 그냥 이 서 있는데 눈이 그냥 구멍 속에 썩어버린다고. 그죠? 혀가 입 속에 썩어버린다고. 스가랴서 14장 12절 이런 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 그런 일어날 일들. 그 시대 사람들은 적어놓고도, 그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써놓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완전히 뭐죠? 핵전쟁이 터지면 그대로 그냥 사람의 살이 그 자리에서 녹아버리는. 그래서 진짜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뭐죠? 이 종말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았던 것은 이 예언, 성경이 예언했던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 이런 있을 일을 성경은 말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일이 그대로 그 역사의 순간이 되면 문자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었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자유롭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세계가 전 세계가 거의 멈추다시피 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불과 이 4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과 내년, 후년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죠? 무려 150년 후에, 아니 몇천 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성경은 미리 다 말씀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거짓말이라면 그 시간이 딱 되면 아니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은 무려 150년 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딱 탄생해가지고 그 왕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사야 45장에 보면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고레스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물을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진짜 고레스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150년 후에 일어날 그 왕의 이름까지 얘기하고 그가 어떤 일을 이룰 것인지, 그것은 자기 혼자 잘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을 아예 빗장을 다 열어가지고 다 항복하게 하고 그냥 보물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역사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에 해당되는 그것만 적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세계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우와, 이거 진짜네? 그리고 이 쬐끄만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계가 와, 그걸 보면서 진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죠? 그냥 힘 있는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하면 에이 뭐 힘이 있으니까 이러겠지만, 가장 작은 나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무려 3,500년 전에. 그런데 그 예언이 뭡니까? AD 70년에 완벽하게 이제는 이루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이사야에서 말씀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고토로 불러 모으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얘기했는데, 무려 1900여 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 무려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독립을 해버리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막 박살을 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아니, 조그만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그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무조건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주변에는 어때요? 석유 엄청나게 나서 돈 엄청나게 많은 막 그런 강대국들이 버티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전쟁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한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정말로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가 그 강대국이 막 여러 지역에서 함께 막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는데도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걸 통해서 와, 이건 진짜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신기한 일들을 통해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이렇게 그 역사적인 상황, 그 전쟁 상황을 쭉 살펴보면요, 중동 전쟁 일어났던 거, 6.1 전쟁, 막 이런 중동 뭐 1차, 2차, 3차, 4차, 이 역사를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온 세상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좀 들어보시면요, 와, 그렇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뭐냐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왜요? 예, 과학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는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그냥 이런 거죠. 볼펜을 놓으면 어떻게 되죠? 예, 떨어진다. 이거는 누가 봐도, 또 지구상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뭐냐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너무나 명백한 그러한 사실을 그대로 증거하는데, 언제냐면 무려 수천 년 전에 이 길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 발달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와,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뭐 어떻게 말씀할 수 있냐면 사실은 뭐예요? 만든 자만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얼핏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그 첫째 딸이, 저의 큰 딸이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지, 출생의 비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를까요? 아빠, 엄마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 비밀은 여러분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모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지,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 외에는, 지구를 만드신 그분 외에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대충 넘겨짓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는 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조금만 읽어봐도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버립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딱 열어보면요, 태초에, 한번 따라서 해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성경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라고 그냥 그대로 그랬을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성 발언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녀가 태어난 거, 혹은 또 포드 자동차, 이 자동차 처음에 이 미국에서 포드라는 사람이 이 아주 이 자동차, 포드 자동차를 여러 실험을 거쳐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이분이 뭐냐면 노인인데도
그거 딱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직접 만들었던 자동차이기 때문에 고장 딱 나면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딱 상황만 봐도 감이 딱 잡히고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직접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만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과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그리고 둥글다고. 언제 그 얘기를 했느냐?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욥기 26장 7절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욥기 말씀은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언제적 시대에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적 시대에 살았냐면요, 욥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 그죠? 이 처음 시조와 같은 이 아브라함보다 앞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었어요. 옛날에는 사람 수명이 길었습니다. 근데 점점 줄어드는데 이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욥기의 내용을 보면 또 아브라함보다 앞 시대에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욥기에는 아무튼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은 뭐냐면 어느 때 얘기한 것이냐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4,0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 시대. 기록은 정확한 그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약 3,500년 전쯤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욥기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럴 때는 언제냐면 무려 4,000년 전 시대예요. 이해됐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북쪽을 허공에 펼쳐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희한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그냥 거의 텅 비게 해놨다. 영어로 보면 empty space 해가지고 그러니까 텅 빈 공간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인간 역사에서 알게 되냐면요, 1981년도에 10월 2일자 뉴욕타임즈 그 신문 기사에서 이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어떤 발표가 됐냐면 그때 당시에 세계 3대 천문대에서 관측을 하다가 이 팔로마 천문대, 홉킨즈, 그 다음에 키트픽, 이런 천문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천문대에서 우주를 관측하다가 1981년도에 발견을 한 것입니다. 뭘 발견했냐면 북두칠성 너머에, 북극성 너머에 약 4억 광년 뒤에, 그것도 엄청나죠. 4억 광년이면 얼마나 먼 거리냐면 아무튼 상상은 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초에 빛의 거리가 1초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를 간답니다. 1초. 알겠죠? 일단 조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1광년인데 그 빛의 속도로 4억 광년을 갔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4억 광년. 그러니까 무시무시하게 멀리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 3억 광년이라는 엄청난 이 공간에 별이 거의 없는 희한한 일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큰 공간에 별이 거의 없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왜 놀라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주가 시작됐다고 추정을 했냐면 그들이 이론을 내세운 게 뭐냐, 150억 년 전에 우주에 엄청난 큰 먼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이걸 빅뱅이라고 합니다. 큰 폭발을 해가지고 그 먼지가 막 여기저기 분산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태양이 되고 어떤 거는 지구가 됐다. 이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좀 이상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물론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범인들은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건 누구나 관측 가능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은 깨끗해야 지금은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150억 년 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단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볼 수 없고 누구도 입증할 수 없는 그런 헛된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배우신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분들은 그냥 일단 기죽고 그냥 맞겠지. 근데 그분들도 뭐냐면 정확하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정말 실험 가능해서 진짜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얘기들은 그냥 가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주의 먼지가 폭발돼 가지고 우주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북극성 너머에 약 3억 광년이라는 엄청난 공간에 별이 거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빅뱅 이론이 틀렸다. 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빅뱅 그러면 그냥 이 별이 무작위로 퍼져 있어야 되는데 왜 요 3억 광년에 엄청난 이 공간에요. 은하가 약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은하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이 은하 한 개가, 은하수 한 개가 별이 약 1,000억 개 정도 이상의 별이 있는 것이 은하수 하나랍니다. 알겠죠? 근데 이 은하수가 약 2,0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간이 3억 광년의 공간인데 거기에 별이 거의 없다는 것은 빅뱅 이론이 완전히 무참하게 뭡니까? 틀렸다. 이게 증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빅뱅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어쩌면 인간이 그런 아주 희한한 발상할 걸 아시고 미리 뭡니까? 의도적으로 북쪽 하늘을 허공에 딱 펴놓은 거예요. 인간의 이론을 박살내버리는 아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는 의도적으로 별이 거의 없도록 해놔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이렇게 이 4,000년 전쯤에 대화된 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뭐냐면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지만 옛날에는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땅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허공 중에 지금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실제로 보니까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진짜. 이것을 누가 알 수 있겠냐고. 근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성경에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는 뭡니까?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달나라도 가고 막 이렇게 별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인공위성 이런 거 쏘아 올리면서 뭡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타고 또 아니면 또 과학 탐사를 하면서 실제로 뭡니까? 지구 사진을 딱 촬영해 보면 정말 둥근 원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구가 둥근지 몰랐습니다.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보면 그냥 평평한 것 같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뭡니까? 먼 바다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무서워서 멀리 못 가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40장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의 원 위에 앉으신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지구의 서클 해가지고 지구의 원, 그러니까 지구가 둥근 원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이사야서 말씀은 언제 기록된 거냐면 BC 700년경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근 원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언제 알았냐 이겠습니다. 언제? 인간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것은 언제냐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 지구를 이렇게 실제로 뭡니까? 항해를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이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이 세계 일주를 하게 되는데 스페인을 출발을 해가지고 근데 도중에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함께 이제 항해했던 사람이 1519년부터 해가지고 1521년까지 약 한 2년에 걸쳐서 한 2년 넘게 이렇게 걸쳐가지고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제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 지구가 진짜 둥근 거 맞구나 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인간 역사에서는 1521년에 지구 둥글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인간이 지구가 둥근지 그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빽빽한 구름에서 하셨다는 구름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성분이 뭔지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 옛날에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비행기 타보면 알 수 있어요. 비행기 타보면요 구름을 딱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 비행기 날개를 보면요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이 구름이 어떤 성분이 미세한 물 알갱이입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바로 물을 빽빽한 구름에 딱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이동하면서 나중에 비를 내리게 되는 이런 원리를 4000년 전에 이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이 과학적인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죠? 이때는 아예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인체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인체의 구성 성분이 무엇인가 그걸 언제 알게 되냐면 19세기 초에 우리 인간 역사에서는 거의 1800년대 초반 정도에 제대로 뭡니까? 이런 인체의 성분을 분류할 수 있는 또 흙의 성분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흙의 성분과 인체의 성분이 어떤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의 이 인체는 나중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흙의 성분하고 인체의 성분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이 뭡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뭡니까?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맞구나. 성경은요 무슨 신화 아닙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과학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바다 속에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알겠냐? 누가? 이 바닷속 깊은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죠? 여기도 또 욥기 38장 16절 무려 4000년 전에 대화가 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한 거예요.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냐?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냐? 그 어마어마하게 이 쌓여있는 물로 덮여있는 이 바다 속에 샘이 솟아나고 있다고. 생각만 해봐도 좀 이해가 좀 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잡아봐요. 이 바다의 물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요. 그 수압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죠? 이 물의 압력이 엄청 세라고요. 그런데 그 깊은 바닷속 밑에, 밑바닥에 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 물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샘이 솟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입증할 길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씀 봐도 이거 정말 좀 그냥 시적인 표현이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자, 우리 인간이 물 속으로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죠? 이 맨몸으로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제 여름철에 동해안 이런 데서 그냥 수영 잘하는 사람 이 뭐죠? 잠수 팍 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요? 예, 아무리 깊이 들어가도요
맨몸으로는 10m 정도밖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숨이 막혀서도 안 되고 아무튼 이 압력이 느껴져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물속 10m 정도밖에 갈 수가 없고 들어가 볼 수가 없고 그러는데 뭐 잠수복 같은 거 입으면 그래도 한 60m 정도까지 들어갈 수는 있답니다.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완전 특수 장비를 가지고 인간의 과학이 점점 발달되면서 1973년도에 이 바다의 수심 1000m 깊이까지 내려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심해 분출구, 그러니까 이 바다 깊은 속 밑바닥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2008년도에 한국해양연구소에서 1200m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뭡니까? 350도 아주 뜨거운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바다 밑바닥에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너 바다 밑바닥에 걸어 다녀 봤어? 거기에 이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어? 바다에 샘물이 솟아나고 있는데 너 알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을 겨우 언제 알게 되냐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그냥 몇십 년 전, 그죠? 40, 50년 전 겨우 이제 알게 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성경은 무려 4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고 그것이 오늘날 우와 진짜 샘이 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일단은 오직 하나님만 말씀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욥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욥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막 받아 적은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은 뭡니까? 증명되고 입증돼서 사실은 안 믿을 수 없도록.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안 믿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정말 대책이 안 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거의 모든 것들이 입증되고 증명된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와 이게 진짜구나. 정말 이것은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하나님 말씀 이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의학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의학적이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리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계속 마스크 써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막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코로나 걸리면 예전에는 7일간 격리하고 그 다음에 14일까지 격리를 했습니다. 최장은 14일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격리를 해제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가? 그죠? 왜 이런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3일째와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잿물이 뭐냐면 자, 이 뭐죠? 이렇게 태운 거 있죠? 예, 태운 거 그걸로 뭐냐면 이 잿물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살균, 균을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이 알칼리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잿물과 그 다음에 우슬초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슬초라는 그런 식물을 얘기하는데 이 우슬초도 또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소독하는 그런 역할이 있고 살균, 항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런가 또 해보니까 사람의 시체에는 어떠냐면 완전히 이 전염병을 옮길 수 있고요. 사람이 죽고 나면 곧바로 부패가 일어나는데 부패가 왜 일어나냐면 부패를 시키는 세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이런 세균이 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빨리 씻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대로, 그죠? 여러분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러면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어떤 세균들이, 병균들이 감염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인간의 역사에서는, 인간의 과학에서는 언제 알게 되느냐? 사실은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겨우 이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그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왜 이래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어도요,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뭡니까? 알게 된 거예요. 1840년대까지는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담당했던, 시체 수술 담당했던 의사가 산모, 아기 태어나는 거, 그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산모의 사망률이 6명 중에 1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 헝가리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그 의사들에게 손 씻고, 시체 만진 다음에는 손 씻고 그 다음에 산모를 이렇게 아기도 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리면서 그때부터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은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이유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제 제대로 해결이 되냐면 나중에 1870년경에 파스테르 우유 아십니까? 예, 그게 진짜 파스테르 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전염병이 어떻게 생기느냐? 병원체인 세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뭡니까? 현미경으로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병원군이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그것을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왜 이런지는 모르지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요거를 겨우 그냥 짐작만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 보십시오. 파스테르라고 했지만 지금으로부터 불과 200년 전? 200년도 채 안 되는 요때 알게 된 거예요. 한 150년 전 요점에 겨우 세균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무려 이 민수기 이런 레위기 이런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시체 만진 사람은 아무튼 씻어야 되고 잿물로 소독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의학적인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항상 이 손발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이런 것이 아주 전통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중세시대에 이 유럽에서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패스트에 걸리면 거의 한 90% 이상이 죽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 당시에 죽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는 그 구역에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손 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균이 감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뭡니까? 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개나 고양이가 이 병균을 옮기는가 보다 해가지고 개 고양이를 죽였는데 사실은 뭡니까? 쥐벼룩이 전염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쥐를 죽여야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더 퍼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줄 알고 불을 피워가지고 고약한 냄새를 맡기도 하고 굉장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했고요. 또 흡연자는 안 걸린다 해가지고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그죠? 또 아니면 피를 뽑으면 된다 해가지고 생사람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요, 굉장히 이상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진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던 거고, 자, 세 번째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유는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
예, 그죠? 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요, 선사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간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역사 기록을 보면, 그 다음에 고고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사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에서 옛날에는 처음에는 뭡니까? 도구를 사용하는데 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을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잡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시대를 이제 석기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구리를 가지고 이제 무기를 만들면서 이제 그것을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이렇게 시대를 나누잖아요. 자, 이런 구석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는 역사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언제까지? BC 한 1000년 이전에는요, 제대로 된 역사 기록이 일반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면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뭡니까? BC 2344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00년 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기록까지도 남겨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창세기의 기록 자체는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한 거고,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무려 4000년 전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옛날의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무 정확하게 마치 일기를 쓰듯이 날짜를 그대로, 그 다음에 그때 있었던 일을 그대로 기록해 놓는 걸 보면서 이것은 무슨 신화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것은 정말로 정확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창세기 7장 6절 보시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 그죠? 성경 7장 6절에 보면,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의 600세라. 노아 600세라 하면서 노아는 아담서부터 쭉 이어져서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낳고 하면서 계속 노아가 태어나서 노아 600세 때 홍수가 터졌다. 그 부분을 보면 아담서부터는 1656년이 지났을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의 역사 구분에 의하면 BC, 예수님 탄생 이전에 2344년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완전 옛날에 있었던 일을 노아 600세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 창세기 7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죠? 뭐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2월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달 11의 날 2월 17일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무슨 얘기냐면 지하수가 터진 것입니다. 막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 속에 있던 그 샘들이 지금 이 지하에 엄청난 물들이요,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막 변동되면서 뭡니까? 화산이 폭발하고요, 막 산이 솟아오르고 막 계곡이 생기고 이러면서 이 노아 홍수 때 이 전 지구가 완전히 막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때 뭡니까? 이 땅 속에 있던 기품의 샘들이 막 터져 솟아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러는데, 창세기 2장에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을 두셨던 거예요. 엄청난 이 수증기층의 그 물들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가지고 그대로 막 땅에 비가 쏟아지는데, 이것은 그냥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양동이로 그냥 들어붙는 것처럼 엄청난 이런 비가 그대로 쏟아지는데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지금 우리가요, 시간당 500mm, 시간당 500mm, 이 말은 뭐예요? 1시간 동안 50cm 비가 내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 때는 시간당 이 50cm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뭡니까? 시간당 몇 메타가 될지 모르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 그것이 40일 밤낮으로 쏟아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40일 동안 내렸다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언제 있었던 거냐면 노아 600세 되던 바로 둘째 달 2월 17일부터 40일 동안 반나절로 하면서 마치 뭡니까? 일기를 기록하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그것이 언제?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시대에 있었던 일을 세계 역사, 세계 문헌 중에 이런 기록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만 가도요, 역사 기록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설적인 그런 얘기들이 그냥 전해져 오다가 그 후에 겨우 뭡니까? 이 문서적으로 기록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뭡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삼국유사, 이 성녀 일현이라는 사람이 삼국유사를 썼는데 언제 썼냐? 1281년에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1281년에 썼는데 뭘 썼느냐? 거기에 단군 신화가 나옵니다. 이 한반도에 우리나라의 조상인 단군이라는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얘기해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얘기를 하는, 하늘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아들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던 곰에게 인간이 되려면 마늘하고 또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 쑥. 맞아요. 잘 아시네. 예, 마늘하고 쑥을 100일간 먹어야 된다. 근데 호랑이하고 곰하고 막 동굴 속에서 먹다가 호랑이는 성질급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인간이 못 되고 곰만 버텨가지고 웅녀 여자가 됐다 해가지고 이 웅녀하고 이 환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이제는 뭐냐면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이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한반도의 조상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이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옛날 얘기는 거의 다 이렇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정말 신화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성경은 아니라, 성경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때 며칠 동안,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요렇게 됐다. 성경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노아 홍수 후부터 육식이 시작됐다고 알려주고요, 그때 이후부터 인간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아무튼 이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요, 와, 이건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진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정확하게 기록해놨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 선생님이 이와 같은 성경을 보고, 자신이 지금까지 역사가 전공인데 옛날 선사시대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데 성경만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것도 옛날 일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이거 보면서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다 라고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가 완전 동성연애하다가 완전히 이 지역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심판받게 됐다고 하냐면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놀랍게도 뭡니까?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발전이 된 거예요. 고고학은 뭐냐면 옛날의 땅을 막 뒤집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옛날 땅 파가지고 그 깊숙한 속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걸 발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고학을 통해서 어떤 걸 알게 되냐면, 이 지역을 보니까 진짜 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요, 화산이 폭발을 해도 그 지역에 유황 성분이 굉장히 검출이 많이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화산 폭발하면 이 속에 있던 것들이 막 나오고 이러면서. 근데 그래 봤자 뭡니까? 약 40% 정도의 유황 성분이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온답니다. 화산 폭발해도.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 유황 순도는 98%.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98%의 유황 성분이 검출되고 그 순도가 그렇게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불탄 흔적이 여기저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그 다음에 이 유황이 타려면요, 몇 천도의 온도, 엄청나게 뜨거워야지 이 유황이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시꺼먼 그런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있고요, 이 유황 성분이 엄청나게 높은 걸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구나 라고 증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기록도 보면 이때는 BC 1400년경입니다.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또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이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불탄 이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마다 곡식이 가득 담겨 있는데 이 곡식이 그대로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런 불탄 흔적들이 뭡니까?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을 해보니까 항아리에 곡식이 탄 흔적이 가득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기록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곡식 거두는 시기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대로 이 성벽을 타고 그냥 넘어가서 점령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 성벽이 내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벽 바깥쪽이 무너져서 그대로 걸어서 그냥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이 뭡니까? 그 여리고 지역을 또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니까 진짜로 이 성경의 기록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보면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 시대에 수로를 팠다고 그러는데 실로암 비문에 보면 그 수로를 팔 때 저쪽 이쪽 막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돼가니까 저쪽의 말이 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막 양쪽에서 우와 이제 서로 막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런 신호를 보내고 그런 장면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을 돌베개에다가 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을 통해서 옛날에 정말 히스기야 시대에 이 수로를 팠구나. 그러니까 성경 기록 진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입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의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뭡니까? 아주 옛날 시대에 있었던 그 일도 그대로 역사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거를 또 한 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지금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또 창세기 읽어보시고, 처음에는 좀 이해 안 되더라도 읽어보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면 정말 이렇게 됐네. 또 창세기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땅의 흙으로 처음에 인간을 지었구나. 그죠?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옛날 에덴 동산은 내 강이 흘렀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